3월 13일 주일 생명의 주 그 두 번째 말씀, 생명의 빛 구원의 예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의 빛, 구원의 예수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개념을 중심에 놓고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또한 정말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붙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붙듦과 함께 주의 은혜와 간증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그 속성이 빛이세요. 반면에 이 세상의 속성은 어둠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먼저 나눔을 통해서 빛과 어둠에 대해 조금 더 나누고 오늘의 말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에 말하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말하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되었고, 우리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죄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빛이 가득했다면 이제 추방되어져서 어둠 속에 거하게 된 것이죠. 이 어둠의 원어는 스코토스인데, 스코토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낙심, 실패, 절망, 버림받다, 그리고 또한 그 굉장히 영적인 상태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은 그것을 너무나 잘 설명한 그런 또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손발이 묶인 상태예요. 내던지라, 버림받은 상태예요. 슬피 울며 막 슬퍼하고 통곡하고 이를 갈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빠지고야 만 거예요. 이 어둠의 속성은 이렇게 버림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둠 속에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슬픔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어둠에 갇힌 상태로 불행한 모습 이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고야만은 끔찍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빛으로 오셔 말미암아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영원한 광명의 천국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서 누림과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은 어떻게 되냐? 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제 군중들이 이 돌을 들고 죽이려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유대인 무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려 하니까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여인을 보고 돌로 쳐 죽이려 하면, 아니 죄인의 친구라면서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면서요. 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절망 속에, 아픔 속에 넘어진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져주고 치유하여 주고 회복하여 주니까 그래서 온 건데, 그러면 만약에 죽이라고 하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실망하게 만들려고 하였고, 만약에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아니 말씀을 지키지 말라고요? 라고 해서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정답 없는 문제를 내는데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릴까요?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 자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정답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 무엇을 썼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던 유대인 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엔 남은 게 누구냐? 이 구원받은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를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사순절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내용, 이 내용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밝히 빛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어둠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크게 여러 무리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와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돌을 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죄인이에요.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본인이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돌을 던지지 않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악을 지을 수 있는 것이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이 그 여인의 살리는 걸 통해서 정말 구원의 예수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런 기적의 순간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본인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에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기적의 순간을 놓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죄인된 여인과 같은 삶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오,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을 깨끗이 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죄의 삶의 감격, 우리 죄가 깨끗이 씻김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불편할까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진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 막 되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막 누가 막 나한테 뭐라 그러면 너 설교 좀 그만해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막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의 유대인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냐면요, 본인들이 어둠에 속하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말 신실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데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빛이 다가오면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게 밝게 비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불을 껐을 때는 먼지가 보이지 않다가 불을 켜면 먼지들이 막 보이는 것처럼,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 오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잘못 가움이 드러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걸 드러나니까 그 어떡합니까? 불을 끄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여인은 감격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교회 속에 진짜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진 걸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삶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문제가 드러난 걸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의 잘못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많은 군중들 앞에 끌려와서 돌맞아 죽게 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허물이 드러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드러난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밝은 빛을 비쳤을 때 우리 죄악이 드러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상태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외출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외출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만남에서 외출하려고 하는데 딱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난 상태 속에서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세수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바로 그 이후에 화장하십니까? 바로 그 이후에 그냥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머리에 뭘 바르거나 그리고 준비를 하십니까? 화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화장하시는 남자분들 로션 바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 먼저 해야 돼요? 세수 먼저 해야 돼요. 머리 먼저 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수를 하든 뭐 로션을 바르든 꾸미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옷을 입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길 원하시고, 말씀대로 간증을 누리시길 원하시고, 이 구원받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셔요. 가장 먼저 근데 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 연약함이 먼저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왜? 용서해주고 씻어주기 원하는 마음. 우리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사순절의 말씀 영상을 앞에 봤더니 정말 내가 미움보다는 화해하고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내가 지나간 한 주 동안에 죄악을 저지르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으로 내가 걸어가는 곳에 죄악을 저질렀는데,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데 세상은 열심히 살면서 교회는 열심히 살지 못했구나, 마음속에 후회가 오고 그랬던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 왜 그런 죄를 졌니?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며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꺼내놔야 될 게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 연약함을 다 꺼내놓고 다 깨끗이 씻김받는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상황이 좀 종결되면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세족식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다 이렇게 일일이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성금요일 되면, 코로나가 이제 종결된 종식된 그 다음에 성금요일, 이번 성금요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되면은 한번 세족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 지나간 그 역사 영상들을 준비하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선생님도 울고 아이도 울어요. 이 아이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차장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큰 에어바운스 그 수영장도 막 다 준비하고 간식도 최고로 주고 그냥 엄청 잘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최고로 기억 남는 거 물어봤더니 절반 이상이 세족식이 제일 기억에 남았대요.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는 게 너무 기억에 남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어줄 이유가 없는데 씻어주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왜 발 씻어주면 울었을까요? 진짜 이 아이의 발을 씻어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이 발을 씻어주면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시절에 쟤들을 다 발을 씻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감격이 온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더러운 우리가 씻김받는 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누림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누가 할까 두려운 것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한테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이 회복된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은혜의 시작이에요. 정말 감격적이고 회복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 가사가 이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어둠이죠.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 빛 대신 예수를 통해 광명을 찾았네.
우리가 광명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광명을 찾아서 정말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될 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감격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생명의 예수님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깨끗이 씻어준 예수님 만나서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그 여인을 죽이려는 사람들로부터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한 중요한 걸 내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순절에 가장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죄악을 사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체험하는 것 첫 번째요. 첫 번째 다른 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어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은 내 딸아, 내가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살리려 내가 왔단다. 너의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하고 구원하여 줬노라. 내 딸아, 다시는 이 죄악의 어둠에 빠지지 말고 생명의 예수에 따라 변화된 삶을 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먼저 날 위해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실망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돌을 던질 연자들 준비되었어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사람 잘못됐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심금 울리는 너무나 강력하시고 중요한 말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겠다고 실족하고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누가 무슨 잘못했냐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잘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죄가 또한 회중에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둘 공통점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돌을 던지지 않고 갔어요. 이전 같았으면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않고 갔어요. 둘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는 게 첫째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회복됐다면 예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사순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를 미워했다면, 이전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해주고, 이전엔 내가 내 정욕과 우리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어둠의 속성이에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제가 작년에 치킨을 시켰는데 작년 치킨 시킨 얘기를 왜 하냐면은 치킨에 젓가락에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의지가 약한 게 아니다. 치킨이 강력한 것이다. 그 딱 써 있어요. 맞아. 아무래도 치킨을 먹었던 생각이 나요.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가끔 집에 들어갈 때 복도에 그 아파트 복도에서 치킨 냄새가 풀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참겠어요. 어느 순간 치킨을 주문하고 있는 제 손을 발견하게 되고 치킨을 앞에 두고 나 참을 거야. 아무리 참아도 다이어트 한다고 참아도 어느 순간 닭다리를 물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연약해요. 우리가 어둠에 과하며 우리 세상에 과하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에서 이기고 어둠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둠은요 빛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가 보이지 않으면 빛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에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결국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치킨 냄새만 맡아도 먹고 싶은 것처럼 또 점심시간이 돼서 또 드시고 싶은 분도 계시죠? 우리가 보면은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은 그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넘어가는 거죠. 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우리를 내몹니다. 사순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삶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순절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두 번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밝은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어요. 유혹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넘어지는 마음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빛이 있는데 빛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집니다. 어둠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봅시다. 오늘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돌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삶으로 가서 똑같은 죄를 져서 다시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여인이 다시 어둠으로 가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이 삶 속에서 공동체로 들어가 말씀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며 말씀의 자로 나아갈 때 이 여인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를 통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그동안 너무 많이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시 사순절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요.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세상에 넘어지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신약 통독 이번 주보에 또 같이 이렇게 삽지로 되어 있죠. 신약 통독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 빠진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빛인 동시에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그를 밝게 비추시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기적과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난 세상의 빛이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지고 예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됐다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주께 가까이 달 결단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정말 결단하고 나아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어쩌면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사랑하는 딸이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외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빠진 그녀를 구원하시며 바로 예수님이 비침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또 넘어진 자를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예수를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Follow Me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 사순절에 꼭 기회가 되시면, 아니 기회를 내셔서라도 좀 읽었으면 좋은 추천 도서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은 자녀로 살라.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은 자녀로 살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너 제자여 세상으로 달려가라.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삶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삶이 너무나 고되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고 말았어요. 그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나를 죽이려는 돌 던지려 하는 사람에게 에워싸인 거예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 나를 찾아와 주시오.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와 주시오. 나에게 손을 내미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 구원은 단순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셨어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순절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는 어둠에 거해서 넘어지고 슬퍼지고 버림받고 아파하고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은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과 멀었다면 다시 빛에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빛된 예수를 전하며 삽시다. 분명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서, 인생의 갈증을 회복된 사람으로서 너 제자여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나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빛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 구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려 했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면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삶을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예수를 전할 때 이번 사순절 다시 죽게 돌아온 역사,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광명을 찾고 주를 만나 참된 회복과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변화되고 거듭난 삶을 회복한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전도사님이 특송한 찬송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다 이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에요. 어쩌면 돌 던지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멈추게 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찬양 가사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읽으세요. 읽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번 사연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한다고, 만나 변화된 삶으로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고, 감격의 노래가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어둠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죄악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미워하였고 상처 주었고 상처받았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 여인을 돌려쳐 죽이기 위하심이 아니라 살리시기를 원하는 마음,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죄인된 나 같은 죄인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산주 주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을 욕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가슴에 품고 혹시 신앙생활 감격이 사라졌습니까? 사신 이유가 예수도 멀어져서 빛으로부터 빛으로부터 멀어져 어둠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과 어물과 넘어짐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짓도 모르고 살아가는 돌을 던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가늠한 그 연장에 잡혀서 돌아와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바로 나는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몰라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합니다.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에 거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고 사절쉽게 나올 때 모든 것이 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기도 우리 모든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사은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멀었던 주께 따라 결단하고 그리었던 혹시 주의 전으로부터 예수님과 멀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전도 멀어진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교회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 돌아올 때 어둠을 밝히고 광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소서.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다 이것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마음, 상처 주거나 상처받았던 마음,
실마하거나 실족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 유혹에 넘어지고 죄악에 넘어지고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 예수님 그것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 예수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주를 바라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고 다가와 주시어 일으켜 주며 그 사랑을 빛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할 수 있도록 이전에 외면했던 많은 사람들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다시 믿음을 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불쌍한 우크라이나 땅과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 예수의 상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힘든 모든 경제와 모든 삶들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교회 예배자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삶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이 확산세가 거쳐지게 해주셔서 마음껏 예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예물도 받아주셔서 11조를 받아주사 하늘 문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다고 부어주시고 주정님을 감사함을 받아주셔서 주께 드리는 감사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 돕기 위해서 드린 예물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의 선교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건축예물 선교예물도 있습니다. 예물 받아주셔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손대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형통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간증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소원 예물들 받아주셔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온라인 예배드리며 예물 드릴 수밖에 없는 손길들 위로하여 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예배드릴 수 없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는 연약 상황이 있다면 다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가득가득 채워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02장 힘차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을 복음의 빛 비추라.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마저도 아껴오신 내 여친 다음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동내주하심과 우리 삶의 예수의 사랑을 어디 가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밝은 빛이 비추고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